안녕하세요. 3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서부터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곧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 돈의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비유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여기에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오는 주인이나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주인이 오는 것을, 신랑이 오는 것을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앞으로 더 나중에 오겠지 하면서 바로 그때 그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살지 못했던,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은 채 나중에 언젠가 되면 오겠지, 조금 더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한, 그래서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두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갖다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마음에 두지 않고, 지금 뭐 오지 않는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잘 이렇게 보이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달란트 비유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 늦게 오는구나, 신랑이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오랜 뒤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너희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보라 라고 하고 가는데, 여기서는 오랜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충분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달란트를 이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더 이제 운영을 해 봤는데, 오랜 뒤에 이제 주인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주인 앞에 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제가 두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신실하고 착한 종들이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맡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적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사실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더군요. 그것이 결국은 한 품삯으로 한 20년 일한 품삯이 된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적다고 얘기한 것은 그게 실제로 적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했던 그것과 이제 대조를 이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달란트 비유를 둘 때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랄까요, 능력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이제 돈의 단위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달란트, 그 다음에 두 달란트, 그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 그 능력이 다 다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맡겼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그대로 어디다가 땅에다 묻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주인님에게 괜히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신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굳은 분이시다. 여기서 굳었다는 말은 좀 뭐랄까, 인정사정 없고 매정한, 그래서 좀 못되게 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괜히 내가 손해를 끼치면 자기가 큰 이제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대로 요걸 갖다가 보존해서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굳은 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뭐냐면은 모은다는 말은 불로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다 모아대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 소위 말해서 돈을 벌도록 버는 식의 아주 쉬운 그런 식으로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돈놀이를 해가지고서 벌든지 간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이 돈을 맡긴 주인이 누구인지를 떻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그것을 지금 우리 여기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를 또 다섯 달란트로, 두 달란트로 더 남겼으니까 풀 가동을 해서 그것을 이뤄낸 것.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성실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그들이 힘을 다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의 이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돈을 주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던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해서 3달란트나 2달란트나 아니면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5달란트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4달란트밖에 1달란트를 또 손해볼 수도 있고 3달란트를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면 파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운영을 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서슴없이 곧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보았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지 장사라는 게 어떤 경우는 그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들이 많이 저기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두고 봤을 때에 이들은 이것을 투자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느냐면 자기들에게 이 돈을 준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가지고 탓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 종은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돈을 긁어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돈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또 그거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그대로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땅에다 남겼다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를 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그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주인을 아는 데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을 더 배워가는 데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자기가 힘껏 그것에 반응을 했더라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 사람은 그것을 빼앗겨서 또 어디로 저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해서 거기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두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미션들을 자기에게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같이 그 이중으로 지금 레이어를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고 본다면 지금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셨다가 오신다라는 표현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 비유들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와 자비로 그 다음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제대로 꾸려가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준 대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제대로 알고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마음껏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또 높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